10월 셋째 주입니다. 참 시간은 정말 빠릅니다. 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나무가 단풍이 제법 들었더라고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낙엽되어 떨어지는 이제 그 단풍을 보게 되실 터인데, 세월은 이렇게 유수같이 흐릅니다. 우리가 더욱더 신앙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무엇을 하라고 하는 이 명계명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무엇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성경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하라, 이런 것은 하지 말라, 아예 딱 이렇게 갈라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십계명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보아도 무엇을 하라는 말씀과 무엇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든지,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것은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은 하라고 하는 계명.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했어요. 하라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덕이라든지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라고 하면 또 안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람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먼저 우리 성경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전에 이제 그 회막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는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그 이방인의 뜰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안뜰이 있습니다. 이 안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이제 물두멍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서 계단을 올라가서 휘장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면서 이게 불을 켜고, 또 그리고 기름도 이렇게 보충을 하고, 그리고 진설병상에 진설병도 갈아놓고, 그리고 향로에 향도 피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그 뒤에 지성소를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휘장이었는데요, 이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짠 화려한 휘장이 이렇게 딱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불리는 법궤가 있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언제 들어갈까요?
대속죄일 날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성소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대제사장이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날까요?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잘못해서 죄를 범했거나 내가 죄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이 대제사장들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제사의 일은 누가 다 할까요? 제사장들이 해요.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없어요. 제사장이 무슨 제사를 집례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제사 집례하고 그런 것들은 다 제사장들이 다 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걸 위해서 대제사장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굉장히 편해 보이겠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대제사장은 외딴 곳에다가 자기의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 부정한 사람을 만날까 봐, 그리고 부정한 소리를 들을까 봐.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안 돼. 부정한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싸우는 소리 들어도 안 되고, 욕하는 소리 들어도 안 되고, 나쁜 소리 하는 거 들어도 안 되고, 불신앙적인 이야기 하는 거 들어도 안 돼. 그거 들으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주 격리된 곳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사람도 못 만나고 혼자 한 달 동안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음식은 누가 갖다 줄까요? 음식은 제사장들이 해서 갖다가 놓기만 하고 가면 대제사장 혼자서 음식도 먹고 한 달을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그게 부들부들 떨려요. 왜 부들부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나오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가는데, 혹시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겁이 나가지고 대제사장의 옷에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옷에는 밑에다가 뭘 달았는지 아세요?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을 달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 딸랑딸랑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면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죽으면 시신을 꺼내야 되잖아요. 꺼내러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시신을 끄집어내 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시신이 그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서 썩도록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끈을 묶었어요. 끈을 묶어가지고 끈을 밖에다가 길게 해놓고 안으로 들어가요. 휘장이잖아요. 휘장. 말 그대로 천을 쳐놓은 거예요. 휘장이니까 휘장기 걷고 들어가면 그만이지. 뭘 그게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아마 제사장들이 부르겠죠. 대제사장님.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밖에서 줄을 가지고 당겨서 시신을 끌어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가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마치고 나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 라고 하는 그 표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밖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오늘 다 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선포를 하면, 그러면 백성들은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하셨어요. 너무 좋아서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거든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그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났는데,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를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옛날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던 그 길은 옛길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무슨 길이 생겼다? 새로운 길이 생겼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은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늘 들어갈 때마다 해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휘장을 찢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직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대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시는 짐승의 피를 잡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짐승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한 그런 모든 것들 다 묶어서 결국은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디로 들어가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나와서 속죄를 선포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기도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의 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 21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희생의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소의 휘장을 찢고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을 없애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오늘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달랐어요. 왕의 대로가 따로 있었고요, 족장의 길들이 따로 있었고요, 대상의 길이 따로 있었어요. 아무 길이나 막 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경복궁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중앙에 큰 문이 있고 양쪽에 또 작은 문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고, 안에 들어가면 돌로 된 이렇게 그 길이 쭉 안으로 이렇게 쭉 놓아져 있잖아요. 근데 돌로 된 길이 좀 높은 데가 있고, 조금 그 옆에 보면 약간 낮은 데가 있고, 그렇게 그 밑에는 또 이제 아주 낮게 그냥 평지처럼 되어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높은 데는 누구만 다니는 길인지 아세요? 제일 중앙에 있는 제일 높은 길은 그건 왕만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내가 정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로 왔다 갔다 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역적으로 몰리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왼쪽은 무반이 다니는 길이에요. 무관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오른쪽은 문관이 다니는 길이에요. 이래서 길들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아무 길이나 다닐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야 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 길이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롭고 살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로 가면 결국은 그 세상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마음속에 소원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믿음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에이, 나는 뭐 믿음생활 그거 별 관심 없어요. 그냥 뭐 적당히 하고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정말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보고 물어보세요. 나는 맨날 학교에 가면 시험 치면은 40점, 30점만 맞고 싶다. 그런 학생이 있을까요? 학생이라면 다 시험 쳐서 몇 점 맞고 싶어요? 다 100점 맞고 싶지. 공부해가지고 반에 한 30명이 있는데 나는 29등이나 28등 할래요. 그런 친구 있을까요? 마음속의 소원은 다 뭐 하고 싶어요? 다 1등 하고 싶어요. 그런데 1등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1등을 하려면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코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마음에 뭐만 하기를 원해? 1등만 하기를 원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노력은 하지 않아. 성공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속도는 한없이 빠른데, 정말 우리가 스피드 시대에 살잖아요. 정말 정신없이 빨리 이렇게 사는데 신앙의 걸음은 왜 그렇게 느린지 몰라요. 이거 완행열차도 그런 완행열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좀 열심히 달리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유 뭐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나를 좀 희생하더라도, 내 시간을 좀 빼앗기더라도 열심을 우리가 내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면요, 되는 일이 없어요.
프랑스의 그 유명한 작가 가운데 빅토르 유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이 빅토르 유고가 무명 시절에 소설을 썼잖아요. 무명 시절에 소설을 써가지고 출판사에다가 원고를 넘겼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소식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 소식도. 그래가지고 이 빅토르 위고가 출판사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도대체 어떻게 돼? 나 궁금하다 이거죠. 그런데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도대체 내가 원고로 보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책은 제대로 팔립니까? 뭐 어쩌고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편지지에다가요 딱 하나만 썼어요. 뭘 썼는지 아세요? 의문표. 물음표 하나를 딱 써가지고 그 딱 하나 그냥 요렇게 딱 찍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편지로 붙였어요. 그 의문표 하나에는 모든 말이 다 잠겨져 있어요. 지금 내가 원고로 보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 책은 잘 팔리냐, 수입은 있냐, 뭐 별의별 묻고 싶은 얘기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빅토르 위고한테 출판사에서 답이 왔대요. 답이 왔는데 답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책이 많이 팔립니다, 잘 팔립니다, 이런 답이 왔을까요? 아니요. 뭐라고 왔을까요? 편지 봉투가 딱 하나 있는데요 느낌표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감탄 느낌표. 한마디로 뭐예요? 잘 되고 있다, 잘 팔린다, 베스트셀러다, 뭐 이런, 야 너무 놀랍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미제라블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자,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느낌표 하나를 탁 찍어 주실까? 야, 저 이집사, 저 김집사, 그 사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눈이 번쩍 뜨여서 그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믿음 생활에 더 열심내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3절 말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막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결같이 아멘! 그러고 막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고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금세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아서면 세상의 것들이 자신의 눈을 자꾸 가리우고 이런저런 말들이 자꾸 여기서 들려오고 저기서 들려오는 거 보면 이게 뭐가 안 될 것 같고 자꾸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는 이 든든한 믿음의 소망이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현실에 사람들이 눈을 뜨기 때문에. 현실에 자꾸 눈을 뜨다 보니까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은 이게 어려운 일밖에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어제도 몇몇 사람들 만나서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렵다고 그러더라. 경제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다 힘들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만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놓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다. 우리의 손을 놓으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더 은혜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분명히 나를 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있잖아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감리교회를 세웠다, 혹은 성결교회를 세웠다라고 또 이야기되어지는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오늘 저녁에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럴 리면 안 되지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다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니요? 그러면서 나는 예정대로 아침에 설교하고 약속대로 사람을 만나고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침상에 들어가 잠을 잘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그게 그의 담담한 대답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는? 예정대로 설교하고 약속된 사람 만나고 저녁 되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밤이 되면 잠자고, 그리고 당신 말 맞다나 죽으면 내일 아침에 어디서? 천국에서 눈 뜨면 되지.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죠. 히틀러, 스탈린, 폴포트, 별의별 사람들 다 있을 텐데요. 스탈린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그가 잠깐 이렇게 깨어나서 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가지고 자신이 그 말 한마디를 하고 그는 다시 혼수 상태에 빠져서 그냥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스스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나는 희망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일그러진 표정과 고통스러운 몸짓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자리에 설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확고하게 확신으로 우리의 가슴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되 열심히 나아가서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왔으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꼭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